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또한 우리가 일주일을 잘 살아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종은 연약하여서 말씀을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시니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사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기 위로가 필요하고 또한 평화가 필요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주가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전하겠나이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를 먼저 짧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사실 17살 나이에 독일로 갔습니다. 조기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을 여기서 멀지 않은 휘문고등학교라는 곳을 다니고 나서 저희 누님과 함께 독일 베를린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또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시작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1년 동안 달달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열매를 또 제가 경험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맵고 힘든지 1년 정도를 아마 깊은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고통당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 말씀이 고통당하는 자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어느 날은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오전에 읽었는데 대충 마치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읽기 시작을 해서 또 저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를 이틀 만에 정독을 했습니다. 그냥 대충 읽은 게 아니라 정독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말씀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그때 잠깐 제가 이제 미쳤었나 봅니다. 하루 종일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랬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던 가운데 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제가 하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보니까 어떤 천사가 저를 인도하면서 네가 이곳에 왔으니 너를 한번 시험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내가 죽었나 보다. 그러나 내가 구원의 확신도 있고 말씀도 많이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분명히 통과되리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큰 광장 같은 데가 나오더니 하늘에서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따라 읽으라. 따라 읽는 거는 쉽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은 답하기가 가능한데 따라 읽는 거는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무르르는 소리 같아가지고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써 있는 게 제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20가지, 30가지의 그 질문들이 나왔는데 따라서 읽는 답을 제가 따라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이 저한테 다가왔을 때는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내가 황당한지. 아니 이거 내가 아는 거하고 정반대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가슴이 막 떨리고 두려워가지고 심란하게 있는데 그 천사의 목소리도 같이 심란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슬픈 목소리로 저에게 네가 겨우 구원을 받을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파서 통곡하고 있는데 저를 이끌고 다른 천사가 그 하늘에 구름이 막 이렇게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데요. 거기는 배틀을 짜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배틀을 이렇게 짜는데 그 배틀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양탄자 같은 귀한 비단 모습의 천들이 흘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뒤엎고 있었는데요. 그 실들이 하나하나가 지상으로 연결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호화스럽게 자기의 명예를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실이 거의 나오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이 지상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실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막과 어두침침한 곳, 가난한 곳, 힘든 곳에서 사역하는 분들
또한 섬기는 성도들에게서 그 실이 또한 엄청나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내가 정말 미리 알았더라면 이 지상에서 엄청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만 정말 진실한 봉사를 했을 텐데 아이고 나는 내 안위와 나를 위해서 너무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봉사를 한 것도 다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혼자 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천사가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구름이 이렇게 문이 있는 거예요. 뚫려 있었어요. 거길 보니까는 저 밑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글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 제 몸으로 들어오는 체험을 했는데요. 그때 일어났는데 제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아마 분당 300회, 400회는 뛰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제 꿈이었고 환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봐도 제대로 읽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구나. 그것은 이성적으로만 우리가 올바라서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진실한 신앙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 이후로 말씀에 대한 저의 사랑이 시작되었고 결국은 제가 화학을 하다가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그때에 받은 그 내용 그것을 적용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내용 그 내용이 있는 구절 혹시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서 답을 한번 해줘 보세요. 없으세요? 제가 상이 있어요. 네, 제가 상을 가져왔습니다.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구절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후 심판이 있다는 내용인데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는 또 있습니다.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상 받을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또 맞춰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행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구절 혹시 아세요? 힌트를 드린다면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 구절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시편 62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에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행위 심판 그러면 솔직하게 두렵죠. 별로 기쁘지 않죠. 겁나죠. 저는 사실 이 구절 읽으면요 겁이 나요. 그런데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자기는 선한 사람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악인이 잘 되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심란하고 마음이 우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올바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신칭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도 이신칭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질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야기하는데 행위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질 않는데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상으로 강조된 내용, 가장 구약의 사상에서 많이 포기하지 않는 내용이 바로 이 행위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내용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요, 이신칭의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내용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얘기할 때 이렇게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는 평가하지 않으셔. 야, 구원받았으면 됐지. 인간의 선행은 그저 덤으로 하는 것일 뿐이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없어. 이런 쓸데없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2장에서부터 행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우리에게 적고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10절 로마서를 보면은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선별적으로 읽겠습니다. 6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얘기하면서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쏟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우시라고 그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만 하는 얘기일까요? 심판한다는 얘기가? 사도 바울이 과연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혹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심판은 없다라고만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여긴 사도 바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업신여길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그에 따라 보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그 심판대는 그리스도께서 위임받으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서신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이 각 사람들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서도 이 행위의 심판에 대하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20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제가 끝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상을 얻을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구절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과연 구원에 관한 말씀인지, 아니면은 믿는 자들이 나중에 받을 상에 관한 말씀인지, 이게 어디에 관한 말씀인지 좀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우리 믿으면 하나님이 견인을 하셔서 우리 구원이 끝까지 보장이 되는데,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가? 이것은 영생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상급에 관한 것인가? 라고 우리의 질문을 던져볼 때 성경은 사실은 이 두 개의 질문에 관하여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도 하나님이 한번 보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답으로 이신칭의를 얘기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다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는 가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을 하는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리새인들은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25장 30절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데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요 한 달란트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은 사람의 최종 결말이 뭡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마지막 그 상황 속에서 통과를 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가짜였어요. 충성된 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가짜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선은 뭐고 도대체 악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한번 던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태도를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 우리 고린도서에서 읽었던 그 말씀 중에 선악에서 악은요 헬라어로 파울로스란 뜻인데 그 파울로스는 악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무책임하고 아무런 이득을 내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뭐냐면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는 투자하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자기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지런해요.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일에서는 엄청나게 열심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 삶. 모든 종교적 행위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악하다, 무익하다, 쓸모없는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를 심하게 심판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 때는 그 사람이 겉보기에 아무리 거룩해도 겉보기에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라도 반드시 그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충성된 종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때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이제 얘기합시다. 겁나는 얘기는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짜인 경우에는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믿는 자들에게도 또한 상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상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순종치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 순종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말씀이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순종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만약에 진짜라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변할 것이고 그 변하는 삶은 여러분에게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신약 전체에서요,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이 서실 때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전체를 다 뒤져봐도요,
믿음의 문제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죽어서 심판대에 서셨을 때 하나님이 유일하게 물어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행실이에요. 행실. 여러분이 얼만큼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 열매는 물론 인간의 공로나 여러분의 선행을 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열매가 맺혔는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얼만큼 열매를 맺으셨는지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칭찬이 아니라 상당히 곤욕스러운 질책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 행위의 열매들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고, 그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른다, 이 소리를 하실 겁니다. 얼마나 겁나는 얘기예요. 예? 구원받는 자에 대한 상급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수고한 만큼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서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를 위하여 봉사할 때 그것이 진실되다면은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고, 진실되지 않다면 그 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만큼 여러분이 봉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주신 것만큼 내가 책임져야지, 내게 주시지도 않은 걸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 중에 가장 여러분 복된 달란트가 제가 볼 때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중에 가장 큰 달란트를 말씀으로 비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에 보니까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겁니다. 또 그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목자들에 대한 심판이 훨씬 큰 것은 신약과 구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판도 크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역하는 자들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참 행복이죠. 그러나 작은 행복이에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행복입니다. 며느리를 잘 드리고 사위가 잘 들어오는 것도 행복인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작은 행복이에요. 늘 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큰 행복은 여러분 말씀을 사역하세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충실하세요. 그것만한 복은 이 세상에 없고, 그만큼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성숙함을 이루고, 또한 그 성숙함을 통해서 우리 사후에도 하나님께서 큰 상을 예비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사역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집을 지을 때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지었는지 아니면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었는지 보시겠다 그랬어요. 그 보실 때 무엇을 보시냐 하면 불심판을 내려보면 알겠다는 겁니다. 불심판을 내리면은 여러분 나무나 지피나 풀은 불타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진 집은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불타 없어질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금과 은과 보석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금과 은과 보석이고, 눈에 휘황찬란하게 보여도 인간이 한 모든 행위는 집과 나무와 풀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그 자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인간이 한 모든 행동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마지막 때 여러분의 행실이 남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구원을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어떤 자들이요? 불 가운데 공적들이 다 타버린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줄 알고 자기도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에요. 얼마나 창피해요. 내가 영어를 잘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시험을 봤는데 이게 거의 낙제점에 나온 겁니다. 그 얼마나 창피해요. 사람들 앞에 다 떠들어놨는데 내가 잘한다고.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없으시길 바랍니다. 상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상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마태복음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경우냐면은 남에게 보이려고 보여주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한 모든 경건 행위는 이것은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 것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상이 없으면 정말 억울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망한다면, 사람들에게 실망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사람들을 기대하고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상이 그러면 있는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자가 그럼 상이 있느냐면 6장 3절에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뭔가 뿌듯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동기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뿌듯하면 봉사합니다. 그럼 뿌듯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봉사 안 해요. 자기 심성이 뒤틀리면은 봉사 안 합니다. 자기 만족이 있어야만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저 마땅히 해야 될 걸 했을 뿐인데 내가 왜 칭찬을 받지? 이런 사람들은 상이 큽니다. 상이 정말 커요. 무슨 소리야. 여러분,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지만 그 어머니가 내가 정말 이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걸 맨날 자랑하고 다니는 엄마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냥 마땅히 해야 될 걸 했을 뿐 아닙니까? 마땅히 해야 될 걸 했을 뿐 아니에요. 그때 자식들은 어떻게 느껴야죠? 아, 엄마가 마땅히 해야 될 걸 했을 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들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하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칭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그때 상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진짜 상을 많이 받아야 될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주를 위하여 많은 것을 버린 사람, 특히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은 상이 큽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많이 버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줄 아세요? 이게 말로 하기는 쉽지만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쉽지 않은데 현세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안에 수많은 형제와 수많은 자매와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나눔을 통하여 서로서로의 도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는 주를 위하여 다 바친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재산은 공동체를 통해서 더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요, 개인적으로도 성취되는 걸 여러 번 느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섬기면 부자 된다라는 공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생하는 걸 보시고 때때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물질을 위하여 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위하여 봉사할 때 여러분 상 받을 생각 마세요. 그저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어려움도 풀리리라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포기할 때, 그리고 핍박을 받으셔야 돼요. 핍박 안 받으면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올바른 말을 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 그 사람이 핍박을 안 당한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그 사람은 처세술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가르쳐 보니까요, 올바로 전할 때는 핍박이 있어야만 그게 올바로 전했다는 증거예요. 물론 잘못 전해서 받는 핍박과는 구별이 돼야 되지만 잘못 엉터리로 욕심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올바로 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핍박은 그것은 당연한 믿는 자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대접할 때 상이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4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쭉 연관시켜 보건대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오늘같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말씀을 전하는 그들에게, 정말 어렵게 사는 그들에게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한다면 그 상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저를 대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상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안정된 삶과 풍요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만 정말로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자기 걸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기적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필요한 것을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상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원수를 사랑할 때, 누가복음 8장 35절,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있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자꾸 이상하게 거꾸로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서의 비밀은 모든 게 뒤집혀져 있다고요. 원수가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커요. 원수가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이 클 거예요. 왜? 원수 사랑을 배울 기회가 그가 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원수가 없으면 여러분 원수 사랑할 길이 없어요. 사랑의 핵심은 원수 사랑에 있습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나한테 못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상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시고 고마워하시고, 원수가 있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말씀을 듣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좋은 줄 알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온실과 같은 거예요. 오히려 핍박받고 어렵고 힘들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여러분이 성장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행복할 때 여러분은 별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을 받으려면요 핍박받고 욕도 먹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천국이 뭐 계급 사회냐 말이야. 천국 가도 뭐 상이 있고 그러면 계급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느냐. 그리고 심판 받을 때 정말 상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러면 거기가 천국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무엇이 없냐면 질투와 자랑이 없고요, 교만이 없습니다. 거기는 권위의식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제가 이제 상상을 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그 자리에 가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상을 받을 때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야, 저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어 하면서 칭찬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야, 부끄럽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상을 받다니 내가 받아야 할 생이 아닌데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셔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기뻐하고 그럴 거예요. 제가요 사람을 칭찬할 때 질투가 안 나는 경우를 딱 한 번 봤어요. 질투가 안 나는 경우. 어느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을 약간 비하하는 표현인데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아드님이 설교를 더 잘하시네요. 진짜예요. 아들이 목회를 더 잘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지 내 아들이 더 잘하죠. 교수님이 봐도 그렇죠.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이 질투가 없는 곳입니다. 시기가 없어요. 다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상 받을 기회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그런데 죽고 나서 상 받는 게 뭐 그닥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사실은 제가 얼만큼 죽고 나서 상이 큰지를 이 땅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제가 맺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는데, 그 열매들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죽고 나서 갈 세계에 대한 씨앗들이고 그것에 대한 그림자구나를 알게 돼요. 10년 전에 비해서 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상을 얘기하니까 자꾸 성공을 생각해요. 성공, 세상의 원리와 같은 그런 성공. 복 그러면 성공. 저기도 아파트 큰 데 살고 말이지 뭐 어마어마한 보석을 받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는 상징이고요. 진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열매,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은 신자가 누릴 성숙함입니다. 성숙함의 삶.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얼마나 성숙해지셨어요?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숙해지셨느냐.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인간이 되어갔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느냐, 영의 사람이 되어갔느냐, 이게 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난 많이 당했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 성숙한 삶을 사셨고, 사도 바울도 이 땅의 복으로 친다면요, 정말 사주팔자가 가장 더러운 인간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 제명에 못 살았어요. 예? 예수 믿고 팔자가 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예수님은 총각 귀신이 되어버렸어요. 부모 복도 없죠. 예? 직장 복도 없죠. 자기 제자들에게 배신까지 당하죠. 인간 복도 없어요. 인간 복도. 여러분,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숙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은 여러분이 죽고 나서 어떤 상을 받을지를 결정할 이 땅에서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함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며,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